구약성경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고 그 병사를 활용하는데 하루 걸린다는 겁니다. 10년을 키워서 하루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낍니까? 허무하다고 느낍니까? 아니, 하루 사용하려고 10년을 키워? 이 말은 허무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10년을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10년을 잘 키워서 그 하루에 제대로 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하루를 위해서, 그 한 번을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도 한번 그런 적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단 한 번 탁 나왔다가 사라지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름이 한 번 나왔어요. 이름이 한 번 나온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온 사람들보다 능력이 모자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에 한 번 딱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도행전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딱 기록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평생을 준비시켜서 사도행전에 이름이 한 번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시킬까요? 왜 준비를 시킬까요?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왜 모르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준비할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생각해서 뭘 준비하겠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전혀 내일을 준비 안 하느냐? 준비해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하는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보험이 있어요. 우리 TV 틀면 맨날 보험 광고하죠? 왜 하죠?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가 두려워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노년에 내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연금을 또 준비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전부 알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하나님은 한 번에 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통째로 한 번에 전부 보고 계세요.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이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킬지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러죠. 하나님은 떡잎부터 준비를 시켜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준비하실지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알아요. 제가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만 창조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어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걸 창조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만들었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창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전부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시간을.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를 시키시고 다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것, 나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전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보험에서보다도 훨씬 좋은 방법이고 연금보험보다도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준비시켜 줄게. 사람이요, 아무리 준비하고 뭐 준비해도요, 다가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요. 맨날 펑크 나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해보셨잖아요. 준비한다고 뭔가 막 준비하는데도 정작 딱 닥쳐보면 준비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휴가를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짐을 막 싸요. 여기 휴가 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짐 안에 이것도 다 넣습니다. 준비를 다 해가요. 그런데 정작 딱 도착해 보면요, 항상 빼먹은 게 있어요. 분명히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도착해 보면요, 그것도 빼먹었네, 그것도 빼먹었네, 이것도 빼먹었네. 이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준비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게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해요. 이게 뭐냐면, 이 구절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이끄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줬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할아버지 때 아들을 줬어요. 아들이 전혀 없다가 아들을 줬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 아들, 내가 준 그 아들 나한테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시각으로 딱 봤을 때 잔인하다. 어떻게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을, 사람을,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느냐, 이거는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다. 하나님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제3자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 물론 결과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해하겠지만,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걸 믿었다라고 나와요. 믿음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문화적인 감정으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고대에는요, 몰렉 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신 제사 풍속입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죠. 외국도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은 항상 죽습니다. 왜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를 하죠? 100일 동안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살았네. 100일까지 죽지 않고 다 살았네. 많은 숫자 아이들이 100일 되기 전에 다 죽었거든요. 이때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에 태어난 아이를 대부분 다 인신제사로 바친 경우가 많았어요. 얘를 줄 테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불에 바침. 이게 몰렉신이에요. 옛날 고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워낙에 성행했으니 뭐 비슷한 것가 보다라고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22장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사자가 이르되 네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뭐 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나는 그런 우상, 그런 잡신, 그런 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산에 양 한 마리를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끔 딱 잡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 이삭 바치게 하는 건 쇼야. 그냥 나 이미 수양 준비해놔서 말하지 않고 전혀 모른 척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찌르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두고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달아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요. 모른 척하고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끊임없이 그 믿음을 테스트해요. 네가 날 믿어? 네가 날 신뢰해? 믿을 수 있겠어? 이거 한번 믿을 수 있겠어? 이거 한번 해봐.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이 벌쳐졌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판단 내릴 거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매번 테스트합니다. 그때 하나님 테스트했잖아요. 그럼 그때예요. 지금은 또 큰 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더 크게 해보고 더 크게 해보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잘했어.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니? 네가 헌신했어? 희생했어? 이거 한번 해봐. 매번 우리를 달아보는 겁니다. 달아보기만 하고 끝나나요? 이삭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오케이, 통과했어. 그걸로 끝났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그 사람을 테스트했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은 항상 주십니다. 그냥 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어떤 걸 줄 때 상을 주고 싶어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달아보고 이거 한번 헌신해봐. 이거 한번 네가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무언가를 항상 요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요구가 실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몽땅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그 외의 것은 다 조건문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주고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조건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올라갈 때 미리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삭을 죽이면 끝나는 거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내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나를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끝내는 분이 아니라 준비시킨다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을 준비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다니엘은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요셉도 그래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태어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었다. 야, 그 사람이 총리가 됐어 라고 마지막 부분만 생각하지만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인생이 참 박복하다고 그러겠죠. 참 인생이 안 풀리네. 젊은 시절 내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고 종으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게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참 인생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평탄한 삶이 아니잖아요. 참 굴곡진 삶이잖아요.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 생활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감옥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총리 그 다음 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죠.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 총리로 세울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플랜을 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죠? 요셉이 알까요? 모를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형제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니까 요셉이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는 우리는 알지만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현재 당시에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럼 하나님 외에 아는 게 누구예요? 질문. 하나님 말고 아는 또 알고 있는 게 존재가 누구예요?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 마귀가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키워나가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방해해야죠. 어떻게든 초를 쳐야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옷을 입고 제가 그때 옷을 입는 것을 한번 설교 한번 했지만 옷을 벗겨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 노예 옷을 입히고 노예 옷을 벗겨서 이 감옥에 들어간 죄수 옷을 입힙니다. 누가 입히죠? 하나님이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기는 거예요. 예?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기억을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아무리 사단이 아마 요셉에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고 아마 제일 힘든 게 아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요.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요셉이 좌절할 만도 한데요.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다음을 아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보세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가 궁중에 들어가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이거를 누가 또 알죠?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러면 모세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면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으면 그 반대 급부에 사단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계속 충돌합니다. 계속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나가면 사단은 그것을 항상 옆에서 태클 걸고 반기 들고 방해하고 틀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반기든 사단의 모든 행위를 또 한 번 하나님은 이기고 또 그걸 막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위가 또 막아서 또 올라가면 사단은 그거를 또 방해하고, 이것이 서로 방해하고 이기고 방해하고 이기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단이 내 인생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고 나를 꼬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또 이겨요. 그거를 또 이기고 승부수를 두고 또 다른 걸 기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승승장구하게끔 진행해 나가게끔 사단은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 안 있죠.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태클 걸고 반드시 다리 겁니다. 넘어질 뻔하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죠? 또 막아주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또 해치고. 이게 단지 성경에만서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밀려요? 안 밀려요. 그러나 사단은 방해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못 먹는 감 뭐 한다고요? 찔러나 본다고요. 사단은 그 하나님이 만든 감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완전히 망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해할 수 있고 찔러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든 모세든 요셉이든 이 계획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에스더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공주도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에스더 전체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시야를 크게 보고 오늘 설교를 좀 이끌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에는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소녀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후로 뽑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왕후로 뽑혀요. 여기는 그 왕후 원래 있었던 왕후 와스티라는 사람이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까지만 나왔지만 뒤에 보면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유대 여인이 왕후로 뽑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극하는 건데요. 원래 2장에 보면 이 와스티라는 사람이 있죠.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 와스티라고 하는 절세 미인의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페르시아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이 제일 넓었어요. 가장 넓은 제국을 갖고 있었는데 뭐 가보면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전부 다 총독 정치거든요. 총독 정치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총독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기록에 의하면 180일간 연속적으로 파티를 했답니다. 180일간. 연속적으로 파티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갈대아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왕후 와스티라는 여인을 자랑하고 싶은데 절세 미인인데 얼굴도 미인인데 뭘 자랑하고 싶었냐면 몸매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내 자랑하고 싶은데 그 몸매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술 잔뜩 취했을 때 자기 부인에게 옷 다 벗고 나와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총독들 앞에서, 총독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다 남자죠.
그 남자 앞에서 옷을 전부 벗고 나와, 나체로. 왕후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왕후가 여기 나오라 할 때 안 나왔다 하고 그냥 왕후가 그냥 왕후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만 나오잖아요. 왜 거역했을까요? 벗고 나면 누가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생명을 내놓고도 하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결국은 거기서 그 밑에 총독 부하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마누라 하나 통제 못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황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이 됐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된 사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는 자기 민족이 다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에스더도 유대 민족이에요. 페르시아 민족의 자존심이 있는데 다른 유대 포로를 자기 왕으로 세운다는 건 엄청난 거죠. 또 하나 그냥 에스더 21장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에스더 2장 21절 보시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촌인데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알았다는 거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맨 마지막 보세요.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두 사건을 왜 에스더 2장에 전부 다 기록을 했을까? 이 에스더 2장에 전부 다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이거는 전조증상,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에스더를 왕후로 등극을 시켰고, 어떤 일 때문에 모르드게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서 그를 고발해서 그 사람들을 막았는데 상이 쥐어지지 않고 단지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일로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왕의 암살을 막았는데 상을 못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하죠. 섭섭합니다. 내가 왕을 살렸는데 최소한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나님, 내가 이걸 했는데 보상도 없고 이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보상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무언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서 4장 14절 보세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페르시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 미워해요. 유대인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한날 한시에 전부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나 싶겠지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아하수에로 왕 그 앞에 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고스 축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는요 두 민족이 됐어요. 메대와 바사라고 그러죠. 메대와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고 메대가 메대 민족인데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메대 사람들은 종교를 담당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정치가 더 힘이 있는 거 아니게 생각하면 옛날 고대는요 정치보다도 종교가 훨씬 더 권력이 강했어요. 우리 로마 봐도 알겠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이 종교를 담당했던 메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스트라이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때 이 제사장들을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을. 한날 한시에 전부 다 죽이고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전부 다 탈취했어요. 그거를 하만이라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면, 한나라 시에 전부 다 죽이면 그날 그 재산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럽니다. 네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고 후원을 얻고 네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하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대인들이 전부 한나라 시에 전부 죽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제는 이 민족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을 전부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에 앉힌 것이 네가 여기에 왕후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의 생명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뭐냐? 모르드게도 바로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요, 6장을 잠깐 볼까요? 에스더 6장을 잠깐 볼게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빼왔나? 예, 죄송합니다. 그냥 6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여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한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아까 볼 때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았을 때 상이 전혀 없었다고 그랬어요. 상이 없었어요. 그럼 본인은 섭섭했겠죠? 왜 섭섭했을까? 왜 상이 안 줬을까요? 지금 이때를 위한 거예요. 왜 상이 안 주어졌냐라고 그때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구도를 좀 더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맞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급부가 뭐가 있냐면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항상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6장 6절 한번 보세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상을 안 받았다는 걸 알고, 아, 상을 안 받았구나, 그러면 상을 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그 고민을 얘기하냐면 하만,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하만한테 그 의견을 물어봅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겠느냐.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야, 하만은. 근데 하만이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은 모르드게를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은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 나밖에 상 받을 자 누가 있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8절. 그 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시는 말, 왕이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복과 왕의 말을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자기가 상 받는 줄 알고 뭐 옷 입게 하고 왕관 씌우게 하고 막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왜? 내가 상 받을 거니까. 최대한 많이 받게 하려고.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해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만이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세워주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한 방에 내가 죽이려고 했어.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반대로 세워주는 그런 반대가 된 역사가 나타났죠. 9절 10절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높이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노가 그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반란을 막은 것을 왕이 알고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상을 주려고 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를 알게 됐고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으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래? 그럼 자기의 부인 에스더도 죽이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에스더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라고 결국엔 하만이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거기에 자기가 달려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진행을 하면 사단은 항상 태클 걸고 거기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반하는 사단의 그 일을 이기고 또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냐면 자기가 한 계획에 자기 발등을 찍게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방해해야겠다라고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럼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더 이득이 되는 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걸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세요. 창세기 50장의 주제라고 그랬죠? 요셉의 어떤 일도 그 악한 모든 일, 사단이 다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은 다 선한 것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악한 것으로 자꾸만 바꿔버리고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정치권도 그렇고요, 문화계도 그렇고 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요, 그 사람들의 계획이요, 자기들의 발등을 찍을 때가 많아요.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그 공격 무기가 도리어 자기들을 공격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악한 것의 특징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악한 것의 특징이 바로 자기의 발등을 찍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준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 알아요. 우리의 과거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을 한 번에 다 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생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내가 준비하는 내일은 불분명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큰 사람일수록 사단의 태클은 훨씬 많고 훨씬 클 거예요.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방해가 이렇게 많을까? 왜 내 삶에서 이렇게 자꾸만 꼬일까? 뭔가 자꾸만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단이 붙고 더 많이 사단이 방해하고 더 많이 사단이 태클을 걸 거예요. 내 인생에는 사단이 태클 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희생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사단은 세게 달라붙어요. 더 세게
방해합니다. 목사님 겁나서 못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은 사단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10이면 하나님의 힘은 50입니다. 사단이 50으로 방해하면 하나님은 80으로 또다시 이깁니다. 이게 막고 뚫고 나가고 또 방해하면 하나님은 또 뚫고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단 마귀의 계획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를 어떤 걸 준비시키는지. 그러나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같다 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왜?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우리 한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양병 10년, 용병 1일. 하나님은 한 번, 하루 하나님의 군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10년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시키는 과정,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 쓰이고 사용받는 저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